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으로 유튜브 채널 GODSTOWNC를 개설했습니다. 세계 신화, 성경, 전승, 고대의 역사 속에 있는 미스터리를 탐색하여 주로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흥미있거나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소재, 논쟁 중인 소재, 한국의 소재와 K-POP 데몬 헌터즈 개통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별히 일본인들을 위하여는 부여, 백제 관련 영상과 가야, 신라, 고구려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40년 이상 꾸준히 책을 읽었고 몇 권의 책을 출판도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흥미진진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새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 세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통해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반가워요 친구들, 잘 지냈지?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와인을 마시고 싶은 날이니 디오니소스 알지? 몰라? 디오니소스는 딴 이름 중 자그레우스라고도 부르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후대 전승이 많은데 그 중에 오르페우스교 전승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근친상간의 제왕 제우스가 어느 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강제로 임신시켜지. 제우스가 뱀으로 변신하여 커다란 천을 짜는 데에 집중하던 페르세포네의 몸을 휘어 감았고 어쩌고 저쩌고 좌우지간 아들 자그레우스를 낳았어. 제우스는 자그레우스를 매우 사랑하여 자신의 번개와 통치권을 물려주려고 했지.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헤라가 티탄들에게 자그레우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어. 헤라의 명령을 받은 티탄들은 어린 자그레우스를 장난감으로 유혹한 뒤 덮쳤지. 자그레우스는 사자, 호랑이, 뱀, 황소 등의 모습으로 변신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티탄들은 어린 자그레우스의 사지를 쫌직하게 토막난 뒤 먹어치웠지. 어떻게 먹었는지는 썰이 많은데 알고는 있지만 너무 쫌직해서 말을 못하겠어. 그것을 알아챘고 분노난 제우스는 벼락을 내리쳐 자그레우스를 살해한 티탄들을 전부 재더미로 만들어버렸지. 그 재가 흙 속으로 스며들자 프로메테우스는 그 흙들로 인간을 만들었지.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사촌이고 티탄인데 인간 창조 얘기는 또 복잡하고 길니까 따로 해줄 거야. 제우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그레우스를 다시 살려내고 싶었지. 다행히 아테나가 죽은 자그레우스의 심장을 발견해 제우스에게 건네줬었고 제우스가 그 심장을 삼켜 마침 차제 바람피운 상대였던 세멜레의 자궁에 집어넣어 자그레우스를 부활시켰어. 이렇게 하여 인류 역사상 유일한 두 번 태어난 자를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 부르게 됐지. 이후의 이야기는 기존의 디오니소스 신화와 동일한데 이 전승에서는 갓 태어난 디오니소스에게 뱀 가죽의 왕관과 조그만 뽐이 달려 있었다고 해. 이 끝부분에 주목해야 해. 제우스가 뱀으로 변신해서 낳게 했고 갓 태어났을 때는 뱀 가죽의 왕관에 뼈까지 달려 있었다니. 아마 이 뼈는 염소 뿔이겠지. 프로메테우스는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고 그러면 반인반수, 반신반인, 반신반수이네. 엄청 헷갈리지. 게다가 디오니소스를 키워준 양아버지가 바로 사티로스야. 사티로스는 실레노스라고도 하는데 바로 사탄의 원조이지. 이 이름이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다 확인했어. 내가 요즘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추론해보니 반신반수에 반인반수에 허리 아래는 뱀이고 허리 위로는 사람인데 뿔 달린 사탄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속 이불을 유용하던 말하는 뱀은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결론에 돌인하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디오니소스는 실제로 사탄의 짓거리도 많이 했지. 이것도 나중에 다 썸을 풀어줄게. 그냥 이별하자니 서운하니까 퀴즈 하나 던져줄게. 이거는 널센스 퀴즈가 아니야. 지식과 교양을 묻는 퀴즈이지. 자, 퀴즈 나간다.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은 바로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이름이 같은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댓글에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만수무강하시고 안녕 바이바이. 야, 니들 그거 알아? 성경 보면 하느님이 하늘나라로 들어올린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단체로 하늘나라로 간 사람 말이야. 딱 2명뿐이야.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휴거라고 하지. 하느님이 선택하신 이 두 양반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란 말이야. 자세한 얘기는 본 영상에 나오니까 살펴봐. 이 대목에서 넌센스 퀴즈 하나 낼 테니 맞춰봐. 이 퀴즈는 오직 한국인만 맞출 수 있어. AI 만대가 동원돼도 못 맞출 걸.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 올라가려면 평소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까? 정답은 본 영상 댓글에서 확인해. 그럼 이만 바이바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말하는 뱀이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다 들어있다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실제로는 어떤 과실인지 모릅니다. 제일 유력한 과실은 사과와 무화과입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황금 사과가 나오고 에덴 지역은 사과, 무화과 등이 많이 나오는 동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악과는 XX라고 생각해서 한국의 창세기라고 불리우는 포도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성경과 함께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구글 AI에 물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그게 사과인가 무화과인가?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이브가 따먹은 선악과가 특정한 과일사과나 XX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사과로 널리 알려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 실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과가 흔한 과일이 아니었으며 당시 그 지역에서 흔했던 무화과, 살구, XX 등이 선악과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은 후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점에서 무화과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에덴 동산에 속하는지 의문인데 거기에 사과가 흔하지 않았다니 에덴의 위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저는 선악과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더욱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부도지에는 XX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도 더 많이 살펴봤더니 그랬더니 정말로 선악과는 XX였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롱폼에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선악과는 과연 어떤 과실일까요? XX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도 충격적인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수메르 점토판 해석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최고신 아누또는 아는 니비루. 별 12번째 행성에서 가끔 지구를 방문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 장면은 별과 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니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니비루에서 우주선을 타고 모선에 탑승 후 웜홀을 통해 순식간에 화성 근처로 나온다. 거기서 다시 소형 우주선으로 지구의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식 우주공항에 착륙한다. 이난나 여신의 영접을 받는다. 이난나의 성소로 이동한다. 아니, 지구를 방문했을 때 증손녀인 이난나 여신을 만나서 그녀와의 성적인 결합을 즐겼습니다. 아누는 질펀하게 증손녀와 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트라시스에도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친상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즈스는 근친상간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흉노족 왕계에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흉노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구글 AI에게 물었더니 생략. 흉노족의 후예인 신라의 왕계도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롱폼에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하나 던집니다. 한국의 국보책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신라 왕조 관련 글을 보면 신라의 왕 중에서 거인 네피림 자이언트로 추정되는 왕이 나옵니다. 그 두 왕은 누구일까요? 일단 2명입니다. 정답은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AI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전부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 God's Towns in Seasons에서 세계의 신화 전승, 천문 역사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도 충격적인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수메르 점토판 해석 중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수메르 역사는 기원전 4000년쯤이니 성경 기록보다 무려 4000년 이상 앞선 기록입니다. 최고신 아누또는 아는 니비루. 별 12번째 행성에서 가끔 지구를 방문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 장면은 별과 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니 다음과 같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니비루에서 우주선을 타고 모선에 탑승 후 웜을 통해 순식간에 화성 근처로 나온다. 거기서 다시 소형 우주선으로 지구에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식 우주공항에 착륙한다. 이난나 여신의 영접을 받는다. 이난나의 성소로 이동한다. 지구를 방문했을 때 증손녀인 이난나 여신을 만나서 그녀와의 성적인 결합을 즐겼습니다.
지구 내 성소에서 와인도 마시고 이난나는 지구에서 자신이 차지할 영토인 한 대륙을 거론하면서 잘 봐달라고 애교도 부렸습니다. 이난나는 아주머니도 아니면서 아주 많이 즐겼습니다. 아누는 질펀하게 증손녀와 놀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트라시스에도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친상간입니다. 아나누은 신 중의 신, 하느님인데 하늘나라 왕국에서는 손녀가 다 자라면 하늘나라 왕인 할아버지가 데려가 취할 수 있다는 신들의 전통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근친상간의 제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흉노족 왕가에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흉노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구브레이아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흉노 왕족 중 왕선우의 손녀딸을 사모하다가 그녀를 왕이 데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한나라에 투항한 인물은 위울레일루입니다.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울은 본래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에 투항하여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는 흉노 선우의 총애를 받는 손녀딸을 사모했는데 선우가 그 손녀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와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거나 다른 흉노, 왕족 호냐왕 등이 한나라에 투항할 때 함께 투항했습니다. 한나라에 투항한 후 그는 흉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리며 흉노를 약화시키는 계책을 제공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한나라에서 높은 관직과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이 국제 관계와 한나라의 대흉노 정책에 영향을 미친 흥미로운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우가 그 손녀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내용이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왕가의 풍습대로 자신이 외손녀딸을 차지한 것입니다. 구글 AI가 틀린 것은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요. 아무튼 흉노족의 후예인 신라의 왕가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자기 집안 내에서 마구 혼인을 하고 삼촌과 여조카가 결혼하고 푸날로와 결혼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신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전 세계의 왕가, 부족장들에게 전수된 풍습이었다. 여러분은 별별 의문점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아누 12번째 행성, 니비루, 엘로힘, 수메르의 신, 성경, 네피림, 아눈나키, 야훼, 여호와, 흉노와 신라 등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국보급체,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신라 왕조 관련 글을 보면 신라의 왕 중에서 거인, 네피림, 자이언트로 추정되는 왕이 나옵니다. 그 두 왕은 누구일까요? 일단 2명입니다. 정답은 댓글에 적어놓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AI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도 전부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거츠 차운 신시센시에서 세계의 신화 전승 전문 역사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